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솔로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초반에는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명성을 떨치고 있는지 솔로몬의 지혜가 변질되기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부터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풍요로움 속에 찾아오는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은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군사력과 힘과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길 말씀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세상의 왕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과 군사력과 힘은 주변 나라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이웃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방 나라 공주와 결혼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미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 왕과 조약을 맺어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방 나라 공주에게 별도로 궁궐까지 지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나름대로 외교력을 잘 펼쳤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규례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우상숭배에 빠진 솔로몬, 9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경고. 1절에 보면 신명기 17장 17절부터 19절에서 왕들이 지켜야 할 의무, 책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런 이유는 왕의 마음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은이나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많은 축복으로 인해 여호와의 명령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신명기 17장 20절에 주어진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여 솔로몬 왕과 자손이 왕위에서 장수하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인용된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외국 여인들 왕의 딸과 결혼하는 이유는 왕으로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결정으로 서로 평화를 위해 조약을 맺는 정치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독 솔로몬에게 심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었는데 이방인 여인들로 더불어 종교의식을 자신의 생활 깊숙한 곳까지 끌어왔다는 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떠나도록 이방 여인들이 유혹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런 이유로 외국인 여인들과 혼인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34장 15절부터 16절,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 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마음입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 여인, 외국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꿰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풍요의 신 바알과 시돈의 여인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다롯은 다산의 여인입니다.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의 신이고 밀곰은 암몬 사람들의 신입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는데 열왕기상 3장 5절과 9장 2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이 나라를 빼앗아 떼어서 솔로몬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31절에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1대 왕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여기에서 말한 한 지파는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 가졌던 초심을 잃게 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었던 부자 그리고 명예를 떨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솔로몬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군사력과 외교력은 강할 수 있으나 단순히 결혼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져온 신들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유혹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지고 후대 왕들도 솔로몬의 행동으로 인해 더욱더 죄악의 소굴로 빠져가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유혹이 다가올 수는 있으나 유혹이 나의 의지와 결합하면 죄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의 모양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솔로몬에게는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그 무엇이 있다면 버리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 지혜, 재능, 물질, 시간, 건강,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